2. 역사 계시의 역사 개념. 이 책에서 논하려 한 기본적 주제는 계시와 역사의 관계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드러내는 자연이라고 일컬어져 온 데 반하여 판넨베르크는 계시가 역사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의 시도는 전통적인 계시 이해를 전면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계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한다면 결국 개념적으로 진술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계시의 개념화는 역사 개념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왜 계시가 개념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 개념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된다. 판넨베르크만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기독교의 종말론과 묵시문학의 선치 개념으로 소위 역사 철학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역사신학의 새로운 자리를 정초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등식의 구조 속에서 볼 때 판넨베르크의 계시 개념은 바로 역사 개념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역사 개념을 고찰하려는 이유는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에 대한 비판의 큰 줄기가 두 가지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즉, 앞서 검토한 계시 개념은 역사 계시 기획 안에 말씀 계시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이었으며 이제 다루게 될 역사 개념 문제는 판넨베르크의 역사 이해가 과연 헬라적 역사 개념이나 헤겔의 역사 철학으로부터 구별된 기독교 신학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비판에 대한 대답이라는 말이다. 성서의 역사 비평 이후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역사적 예수는 신학적 중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의 영적인 의미와 그 교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서 기자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를 텍스트로 하여 역사적 예수를 탐구한다는 것은 가능한 작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유발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슈바이처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중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예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부활한 예수이다.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과 사람들의 영들 안에서 새로운 영향력과 지배력을 찾아가는 영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는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학의 예수 연구는 루돌프 불트만에게서 절정을 이룬 캐리그마적인 방향으로 다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1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역사에 대한 낙관적 관계를 유지하던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신앙 경향성에 대한 비판을 그 핵심으로 하는 변증법 신학은 바르트와 불트만 신학이 궤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신학적 기능을 현격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축소시켰다. 변증법 신학 내지 말씀 신학은 말씀의 실증성이나 실존적 범주에서 하나님을 진술함으로써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 문제를 한쪽 편으로 미루어 두게 되었다. 이 말은 신학의 역사적 지평이 상실되었다는 뜻이다.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역사 해석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또한 신정통주의적 신학의 등장으로 인해 그 신학적 중요성을 상실하고 말았지만 기독교 신학의 역사적 지평마저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학적 정황 가운데서 판넨베르크는 신학과 역사, 계시와 역사를 통전적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역사로서의 계시의 해석학적 바탕이나 그 구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하게 고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말하는 역사 개념이 기독교 신학의 계시론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의 비판과 판넨베르크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적 출발점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서와 오늘의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역사적 간격을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는 없다. 기독교 신앙이 최소한 성서에 바탕하며 신학 역시 성서를 자료로 전개된다고 할 때 이러한 본문과 현재 사이에 놓여있는 역사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독교 신학은 이 역사를 이보다 선행하고 우선하는 말씀 내지 계시 안에서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나 계시의 권위는 이 역사를 초월한다고 생각했다. 성서의 실증적 권위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실존적 결단에 의존하여 하나님과 계시와 세계와 삶의 의미를 고려하였으며 계시 사건과 그것의 해석 사이에 놓여있는 괴리는 신앙이라는 언어로 가리워져 왔음이 사실이다. 판넨베르크는 두 세계 사이의 괴리, 말하자면 사실과 의미, 역사와 캐리그마, 그리고 예수의 역사와 이에 대한 신약 성서의 다양한 증언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편사적 해석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피력하고 있는 이 보편사적 이해는 성서의 하나님 사고에 그 권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역사를 사건의 반복되는 질서로 이해하는 그리스적 세계 이해와는 달리 성서적 하나님으로부터 전체 현실성이 마지막 목적을 향한 새로운 사건의 역사로서 이해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적 기도가 말씀의 신학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세계의 현실성에 대한 신학적 대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변증적이긴 하지만 성서를 텍스트로 하는 신학이 과연 역사를 신학의 가장 포괄적인 지평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보수주의적 경향의 제임스 바는 신학에서 말하는 역사 자체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판넨베르크가 중심이 된 역사로서의 계시가 출판된 지 2년 후 1963년에 구속사 신학 내지 역사신학을 가차없이 비판한 바 있는데 폰 라트와 어니스트 라이트 그리고 오스카 쿨만에게서 볼 수 있는 구약의 역사신학이나 구속사 신학만이 아니라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역사신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구약 성서 안에 현대적 개념의 역사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구속사 신학이나 역사 신학이 성서 안에서 역사 개념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성서의 이야기는 역사 개념이 아니라 다만 이야기 개념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바하는 역사 신학 기획이 갖고 있는 성서적 숙고의 결여를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유럽의 근대사에서 이해하고 있는 세속적 역사 이해와 다르게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서만 언어학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하의 비판에 대해 판넨베르크는 신학이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와 사실성의 차원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역사 개념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역사신학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그의 역사 개념을 충분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에 대한 다른 신학자들의 비판과 판넨베르크의 답변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그의 역사 계시 설계에 있어서 보편사적 전망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관점을 요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서 2장에서 보편사적 해석학을 다룰 때 어느 정도 언급되었지만 여기서는 그의 역사 개념만을 중심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사실들을 연결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역사의 내용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는 인과율적 진행만이 아니라 빈번한 우연성이 그 사이에 끼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 개체가 전체 역사를 조망하고 파악하여 인간과 세계의 현실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진술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은 자연과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적 바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지만 역사학은 사건의 현상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식과 공식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인식하고 개념화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역사학이 갖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자로서의 판넨베르크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가 역사의 진리를 현재 여기서 적나라하게 밝혀보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는 종말에 가서야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될 그 역사를 종말까지 포함된 전체 역사로 개념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노출인 계시에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역사 철학의 일반적 관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다무에 의하면 역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상이한 두 전통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헬라인들의 역사 이해로서 역사의 진리성을 자연 안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헬라인들이 본 역사관의 핵심은 회의였다. 따라서 역사인식은 바로 역사적 회의에 강력하게 말려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긴 한데 이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순환의 역사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헬라 역사가들은 역사 안에 있는 의미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역사 철학이 헬라적 사유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불트만의 지적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 하나의 다른 전통은 유대인의 역사 이해로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역사의 통전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코엔이 진술하고 있듯이 진정한 역사 이해는 유대인의 종말론적 사유 가운데서 착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예언자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미래에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사건들을 예견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견인해 나갔다는 점에서 일종의 역사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단순히 역사를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기록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신명기 사가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관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역사 이해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전통에 근거하여 소위 역사 철학은 18세기에 볼테르로부터 시작하여 헤르더, 칸트, 비테, 셸링에 거쳐 헤겔에 이르러 일단의 완성을 보게 된다. 헤겔은 하나의 논리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역사 과정 혹은 절대자가 전개하는 자기 실현으로서의 역사 과정이라는 사유를 완전하게 발전시킨 학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가 헤겔에 의해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수행된 것인데 이러한 헤겔의 절대 역사 개념은 불트만이 설명하고 있듯이 구원 사건이 세계 사건의 지평에 투사된 것이다. 헤겔은
역사 개념의 절대 논리를 기독교적인 신이해와 병행하여 설명한다. 그에게 역사는 하나님 본성의 전개이며 또한 세계 역사는 섭리의 계획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린다. 그의 통치의 내용과 계획의 집행이 세계의 역사를 형성한다. 따라서 헤겔의 철학은 철저하게 역사 철학이며 동시에 철저하게 종교 철학적으로 형성된 구도에 근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 철학이 다루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을 소급시키며 모든 특수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파생시키고 또한 정당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철학의 과제이다. 헤겔이 말하는 소위 절대정신은 활동성을 의미하는데 이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활동성이 바로 역사이며 이러한 활동성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자신을 보편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헤겔이 정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인 한 별들의 피안이나 세계의 피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정신으로서 정신 안에 그리고 정신들 안에 계신다고 피력하고 있듯이 세계의 역사는 절대 정신의 역사이며 이는 곧 절대 정신으로 자기를 이 세상 안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활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헤겔의 절대 정신으로서의 역사 철학적 전개는 기독교적 신이해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기 실현으로서 보편사 개념이 확고한 논리성을 갖게 됨으로써 역사 신학적 틀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학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계몽주의 시대의 헤로드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르트의 설명에 따르면 계몽주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심에 찬 눈길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역사에 대한 국면을 헤로드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강조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헤로더의 역사신학은 앞서 언급한 헤겔과 셸링 같은 독일 고전 관념주의 철학 그리고 에어랑겐 학파의 호프만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 신학 또한 딜타이의 역사 상대주의와 트렐치의 종교사 학파 등을 거치면서 역사신학적 깊이와 폭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역사신학적 작업은 오늘날 판넨베르크에 의해 보편사적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적 체계로 그 맥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말씀과 캐리그마 신학의 확장으로 인해 일련한 신학의 역사적 지평을 보편사 개념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에 대해 앞서 2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앞에서 논했지만 여기서는 전승사와 보편사 개념을 요약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함으로써 그의 역사 개념에 대한 비판과 그의 답변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890년대에 역사적 그리스도와 캐리그마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통전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켈러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평가와 판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편의상 적절한 것 같다. 켈러는 역사적 그리스도론과 신앙적 그리스도론 사이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로서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를 주창했다. 그는 예수의 역사 연구에 대해 그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헌신이라기보다는 예수 전 운동에 관해 진정한 관심을 형성하는 교리적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었다고 혹평하고 있듯이 그의 시도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비판이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역사적 객관주의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하여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역사 상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신앙적 주관주의를 접목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사실적 그리스도는 설교된 그리스도이다라는 켈러의 언급이 흡사 케르그마 신학의 주제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켈러가 역사적 사건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설교된 그리스도는 진정 역사적 예수라는 것을 동시에 피력하려는 것이므로 켈러에게 있어서 실제 사건은 신앙을 위한 기초로서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판넨베르크는 주장한다. 불트만도 켈러처럼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켈러에 비해 더욱 실존적 캐리그마의 관점에서 예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제 예수의 계시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활신앙과 이로 인한 게리그마를 발생시킨 동인의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폰 라트가 구약신학에서 전승사 개념을 통해 역사로부터 게리그마의 고립을 극복하려고 했으며 판넨베르크는 이와 같은 구약신학에서 정립된 전승사 개념을 역사 이해의 가장 기본적 구도로 설정하여 이르기를 역사 과정은 본질적으로 전승사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전승사 개념은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설계를 전체적으로 엮어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 역사 개념 중에 하나이다.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전승사 개념은 곧 역사의 단일성의 요청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이혀가 판넨베르크의 전승사 개념은 계몽주의의 신학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와 사실, 계시 요청과 역사를 완전히 구분하려는 교회학적 자기주장과 역사 비판적 이성의 부조화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역사와 이성의 기능을 제거하고 단순히 초월적 계시와 신앙의 기능만을 인정하려는 주장, 그리고 신학은 사실이나 역사의 문제를 다루지 말고 의미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을 극복하려는 것이 바로 판넨베르크가 피력하고 있는 전승사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는 역사가 현상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든지 또한 아직 미래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가 하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역사는 전승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성격을 갖는다는 말이다. 기독교 신학이 하나로서의 역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구원의 현실성을 관념이나 실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찾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구원의 사실과 그 의미의 통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학적 노력이다. 이러한 판넨베르크의 전승사 개념은 사건의 존재론을 통하여 기초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로고스를 이해시키려 함으로써 모든 이해를 항상 새롭게 초월시키고 있다고 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론적이라는 면에서 사건과 의미, 사실과 의미를 나뉘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역사가 계속하는 한 모든 개개의 사건은 의미 초월을 통하여 사건 자체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해석학적 과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듯이 사건의 존재론적 이해 안에서 개개의 사건이 그 참된 의미와 나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전승사 개념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바로 사건의 존재론적 전승 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그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 관계되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적 삶이 전승 연관 안에서 항상 발생하는 그것을 주시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판넨베르크는 기독교 전통이
일반적으로 구원의 사실성 그리고 사실 언어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보며 이러한 신학적 전통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 개념인 전승사를 신학 작업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예수와 케르그마의 예수가 구분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구별될 수 없는 것처럼 구원 사건과 구원의 의미를 이원론적으로 구별하지 말자는 제의이다. 니콜은 판넨베르크의 전승사적 사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는데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사건의 사실과 하나님 계시로서의 그 의미에 대한 확실성은 신앙이 무조건적인 비약이나 원계시 그리고 구속사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는 삶의 사실과 의미의 복합, 예수 운명과 부활의 역사적 재구성에 온전히 기초되어야 한다. 이것이 판넨베르크가 논증하는 것의 본질적 핵심이다. 그렇다고 판넨베르크가 역사와 의미를 단순히 통합하려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지향할 때만 참된 현실성에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승연관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넨베르크가 예수 부활의 해석에 있어서 사실과 의미를 나누어 순수한 사실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클라인과 슈타이거의 주장은 판넨베르크의 전승사적 사고가 지향하고 있는 통전적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판넨베르크는 그들이 역사 계시의 역사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판넨베르크가 폰 라트의 전승사 개념을 역사 이해의 기본 구조로 여기고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속사와 세속사를 구분하는 소위 구속사 신학을 극복하여 역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일반사와 구속사의 이원론적 역사 이해가 아니라 가다므의 지평융의 개념에 근거해 보편사적 역사 이해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전승사 개념이 사실과 의미의 존재론적 단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 한다면 보편사 개념은 전체성 사고라 할 수 있다. 역사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인 하나님, 그리고 전체 역사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역사 안에 있는 개체는 전체와의 관련 가운데서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인간이 전체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또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며 보편사적 역사 개념은 다만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충분할 것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미래를 향해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연성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편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역사 철학에서처럼 역사의 실증적 증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서적 전승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로서 계시하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역사 이해라 할 수 있다. 아직 경험되지 못한 역사의 미래가 숨겨져 있지만 또한 더욱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판넨베르크의 전체 연관이라는 보편사 개념은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 개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이러한 보편사적 역사 개념이 과연 기독교 신학적 타당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검토되어야만 할 차례라고 생각된다. 바로 앞서 계시 개념의 항목에서 역사 계시와 말씀 계시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을 설명하면서 말씀 계시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역사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서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계시 표상이 요청하는 계시 개념의 정밀성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판넨베르크의 입장이 개진된 바 있다. 성서에 드러난 계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시는 개념적 정밀성으로만 진술될 수 있는 문제인데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보편사적 기획인 것이다. 따라서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에 대한 정당성 논의를 거치게 되면 역사 개념만이 아니라 계시 개념에 대한 관점도 다시 한번 검증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주제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역사 개념 논의에 제기된 비판과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이 헤겔의 역사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판넨베르크가 역사 계시를 처음으로 세계 신학계에 내보이던 그 초창기에 이미 슈타이거는 그가 헤겔의 사고를 아무런 반성 없이 수용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판넨베르크는 헤겔의 보편사적 역사 개념을 사고의 자기 중재의 문제로서 절대 보편 역사적 자기 중재에 대한 언급 없이 정당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는 역사의 전체 구도를 얻기 위해 헤겔이 말하는 역사 개념의 문제점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역사주의와 역사성 문제에 반대하여 정의시키고 있는 대신에 단순히 헤겔의 보편사 사고를 취하고 있다. 판넨베르크도 자신이 헤겔의 신학적, 철학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로부터 헤겔주의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그가 자주 헤겔의 역사 철학적 견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헤겔의 철학이 전체적으로 보아 기독론적 실론이기 때문에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역사 개념과 헤겔의 절대정신 사고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역사 개념은 헤겔에게서처럼 사고의 자기 중재라는 의미에서 절대의 자기 중재로서 이해되도록 강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사건의 전승사적 중재는 이미 완료된 절대적인 역사의 원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운명과 종말론적 선치로 인하여 우연성과 잠정성의 성격 안에서 계속되는 역사 개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구조는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으로서의 보편사적 사고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판넨베르크의 보편사 개념에 있어서 헤겔의 절대 논리가 얼마나 작용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매우 난해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려고 한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해하고 있는 판넨베르크의 보편사 개념이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역사로 생각하는 헤겔의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헤겔의 경우처럼 절대의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로 인하여 가장 확실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브라텐도 판넨베르크가 헤겔의 보편사 개념을 단순히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판넨베르크의 보편사 개념의 특성인 전체성 사고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의 존재론이다. 그가 말하는 역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버린 프로그램의 진행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요청되는 개방된 시간이다. 판넨베르크가 신과 계시 이해에 있어서 보편사적 설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헤겔과 연결되고 있지만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보편사는 종말론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헤겔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 이해라고 보아야 한다. 판넨베르크 스스로 종말론적 역사 이해를 통하여 독일의 이상주의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만약 예수 운명의 종말론적 성격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실존의 전제로서 주목하기만 한다면 독일 이상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계시에서 발생하는 그 당혹감을 피할 수 있다. 첫째,
오직 전체 역사만이 한 분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그 결과가 오직 역사의 마지막에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개의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을 선치하는 그리스도 사건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절대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같은 이유에서 종말의 선제적 사건으로서 그리스도 사건은 인간이 종말에 개방된 미래를 향해 진행한다면 후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반복될 수 없으며 모든 개념에 앞서 놓여 있다. 결국 부가적 영감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사건의 종말론적 성격이 허용된다. 이처럼 판넨베르크는 헤겔의 관념주의적 보편사적 세계 이해에 자신의 신학적 기초를 착상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성서적 종말론과 묵시문학적 역사 이해를 통하여 그런 역사 철학을 극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은 헤겔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비판은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이 과연 성서적 역사 이해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그가 말하는 전승사와 보편사는 결국 우주론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를 해석하고 있을 뿐이지 역사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으로 지향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져오지 못하고 많은 형이상학적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비판은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 등 사회 변혁 실천 프로그램을 중요한 신학적 테마로 간주하는 진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저항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판넨베르크와 함께 현대 신학에 있어서 역사 문제를 주제화하고 있는 몰트만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몰트만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동기라 할 수 있는 역사는 판넨베르크와는 달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자리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대되고 성취되는 곳이지 그 자체가 신적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옛 운명과 우연의 경험과의 결합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약속과 지속하는 희망의 과정 안에 정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사를 구체적으로 희망의 구조 속에서 변혁해 보려는 몰트만의 역사 개념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그의 약속 개념에서 밝혀질 수 있다. 첫째, 몰트만에게 약속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하나의 현실성을 알리는 선언이다. 둘째, 이 약속은 인간을 미래와 묶고 역사의 의미를 알려준다. 셋째, 약속을 통해 규정되고 개방되는 역사는 같은 것의 순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 일정한 경향을 갖고 있다. 넷째, 약속으로서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과 일치된 현실이 발견되지 못했고 오히려 현재의 현실과 모순 가운데 있다. 다섯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약속의 선언과 구원사의 긴장을 지닌 중간 장소를 창조한다. 여섯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이므로 역사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논란과 새로움의 순간을 포함한다. 일곱째, 구약 성서적 약속의 특별한 성격은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를 통해서 항상 새롭고 넓은 해석들을 받아왔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현실이 역사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여 진행되는 한에서만 역사일 수밖에 없다.
역사의 원리를 파악하여 그것으로 신증명을 시도하거나 계시론의 근거를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종말론적 희망 안에서 변혁되고 갱신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역사적이고 변혁적인 프락시스를 위하여 세계에 대해 역사적인 방법으로 질문한다. 이런 점에서 몰트만은 계시와 역사의 문제를 판넨베르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시의 시기에 있어서도 판넨베르크는 온전한 계시가 드러나는 시점은 종말이라고 보는 반면에, 몰트만은 현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볼 때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계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놓여 있는 사건으로서의 역사라는 구약의 근본 이해를 보편사적 종말론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우주론적 신학의 성격을 갖게 되며, 따라서 역사 계시는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드러나게 될 계시의 완성을 향하여 세계를 해석하게 될 뿐이지 적극적으로 변혁시키지는 못한다. 물론 몰트만이 판넨베르크가 언급하는 세계 이해의 문제나 또한 현실 전체와의 관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진술하는 작업을 간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변혁되어야 할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몰트만은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을 가리켜 역사와 세계 현실의 지평을 실존성으로 떨어뜨린 실존신학의 필연적인 보충이라고 간주한다. 실존을 극복하려다 보니 지나치게 사실과 역사로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과 역사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규정하게 되어 그 역사를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약속이 진리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말이다. 이제 어느 정도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 기획을 비판한 몰트만의 입장이 드러난 셈이지만, 역사 개념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몰트만이 피력하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보충적으로 검토키로 하겠다. 몰트만은 역사로서의 계시가 실존으로부터의 하나님 증명이나 혹은 실존의 문제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물음의 제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부터 하나님 증명이며 전체 현실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일단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 역사신학은 그리스 우주론 신학의 확장이며 보충이기 때문에 역사로서의 현실성의 단일성으로부터 유일한 하나님을 추론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증명의 귀납적 논증이다. 하나님은 종말에서만 그 현실성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계시는 현재로서는 알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게 된다. 몰트만은 이것은 헤겔이 말한 바와 같이 삶의 형태가 늙게 되며 되면 그리고 완성되면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의 눈을 가진 하나님 인식이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의 끝에 가서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열려져 있으며 약속의 행위에 놓여 있는 역사 한가운데서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이 볼 때 판넨베르크의 묵시문학적 사고는 결국 무역사적 사고로 비춰진다. 몰트만이 볼 때 판넨베르크의 묵시문학적 사고는 결국 무역사적 사고로 비춰진다. 세계 완성의 관점에서 본 세계사의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구분은 고대 우주론적, 신화적 도식의 해석 혹은 그 적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 속에서 역사는 정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신학의 묵시문학적 지평에서는 이 세계 변혁의 약속과 사명의 역사적 지평이 부차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뿐만 아니라 보편사적 묵시문학의 일방성에서 예수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가 그의 부활 뒤로 밀려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몰트만은 묵시문학적 세계 이해를 기초로 한 보편사적 역사 개념이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 지평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 그가 볼 때 신학자의 사명은 세계, 역사와 인간 실존을 다만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신적 변화에 기대해서 변혁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볼트만은 역사의 해석이 아니라 그것의 변혁이야말로 성서적 하나님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는 기독교 신학이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은 실존 신학이 방기하였던 역사와 그 사실성을 주제화하고 세계의 현실성을 신학화하고 있긴 하지만 역사의 변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세계 현실성과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 즉 적절한 현존 이해와 보편사적 방향성에 대해 몰트만도 역시 그 중요성과 필연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생하는 사도적 역사 과정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여전히 역사는 전체 현실이나 헬라적 신현현의 구도 속에서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것의 변혁이 시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의 사명의식이며 역사의식은 사명의식이며 역사지식은 변혁의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몰트만은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과 실존주의 신학이 서로 배타적이지만 역사를 취급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역사신학이 실존신학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객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양자가 공의, 진리의 미래에서 경험되는 역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역사신학을 실존신학의 보충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역사 문제에 있어서 실존신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연신학의 그것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잠정적이고 가변적이며 개방적이라고 비판한다. 즉 역사신학은 참된 역사 앞에서 확고한 바탕을 갖지 못하고 실존신학처럼 유동적 경험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증명해야 하고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실존을 증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정치 신학적인 입장에서 메시아적 세계 구원을 위한 희망의 신학을 주장하는 몰트만이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을 비판하는 핵심은 역사신학이 역사를 계시와 신이해의 기본 구도로 삼고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참된 역사의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참된 역사는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옛 운명이나 우연의 경험과의 결합해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약속과 지속하는 희망의 과정 속에 놓아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미래의 희망에 따라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역사를 변혁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판넨베르크의 우주론적 역사신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몰트만의 비판이 어느 정도 정당한가에 대해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자. 몰트만은 철저하게 말씀이 제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개념에 근거하여
판넨베르크의 역사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검토해 보았다. 성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이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규정하고 논증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판넨베르크는 오히려 역사를 증거로 하여 하나님을 논증하려 했다는 점이 큰 잘못이라고 그는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서 우리는 몰트만에게는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말씀의 신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몰트만이 아무리 역사의 변혁을 신학의 주제로 삼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역사의 현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말씀이 우위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점에서 몰트만과 판넨베르크 사이에 전개된 역사 개념 논쟁은 상호 타협이 불가능한 방법론적인 차이를 노출시키고 있다. 몰트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개념을 붙잡았는데 반하여 판넨베르크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 개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판넨베르크는 몰트만의 약속 개념에 대해 그것의 신학적 논리성을 수긍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 신학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바이스와 슈바이츠에 의해 습득된 예수사신,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의 종말론적 조건 안에 있는 통찰을 통해 내가 신학적 사고에 대한 과업, 즉 우리의 전체 현실성 이해를 전반적으로 갱신하려는 요청이며 그 정당성은 존재론, 인식론, 역사 철학에 대한 실체에 기반해서 결정되어야만 하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현재 나는 몰트만과 여러 면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신적 소명 아래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신적 소명의 정당성이 오늘 변증법 신학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의 권위적 원리를 통해서 기초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몰트만의 약속 개념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판넨베르크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안에 담겨있는 약속 개념이 근본적으로 말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트만의 비판에 대한 답변은 결국 앞서 논의되었던 계시 개념의 정밀성 요청이라는, 바로 역사 계시 설계에 경쟁될 수 없는 그 타당성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 개념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적 요청을 그 바탕에 두고 출발하는 것으로서 말씀 신학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세상과 역사를 규정한다는 기본적 구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하나님 말씀이 보다 앞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는 은밀성을 갖고 개념화되어야 하며 그 개념화의 결과가 바로 역사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비록 저들이 함께 역사와 미래와 종말과 희망의 문제, 그리고 세계의 현실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결코 같은 역사 개념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몰트만은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을 한낱 실존신학의 보충으로 보는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말씀신학의 범주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판넨베르크는 이미 약속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비록 여호와의 행위에 앞서 예언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노출인 계시 자체는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약속과 성취 사이를 역사로 이해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변혁되어야 한다는 몰트만의 약속 개념은 약속의 역사적 완성이 그 완성의 신빙성과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판넨베르크는 몰트만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가 이러한 비판을 비껴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볼트만이 판넨베르크를 비판하는 잣대가 바로 약속 개념인데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말씀 신학적 범주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세계와 인간과 역사를 규정하는 틀로서의 약속 개념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개념을 확립하게 된 해석학적 방법이 여전히 말씀 신학의 구도 속에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몰트만의 약속 개념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말씀 신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넨베르크의 견해는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 계시와 관련을 갖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며 성서의 다양한 계시 표상의 엄연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언급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적 요청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보다 근본적인 계시 개념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보편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넨베르크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 계시 기획은 말씀 계시나 혹은 실존 그리고 약속 개념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거나 대안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이 진정한 계시와 보편적 관련을 맺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신학 설계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 기획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된 논의를 검토하였다. 하나는 역사 계시의 계시 개념에 있어서 말씀 성격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역사 개념에 있어서 그 보편사적 사고가 과연 기독교적 근거를 담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지적이었다. 이 두 질문은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의 핵심적 내용을 갖고 있다. 이는 역사 계시 설계와 말씀 계시와의 치열한 논쟁에 속하는 문제로서 계시가 말씀인지 아니면 역사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계시의 인식이 신앙인지 이성인지 그리고 계시의 완성이 임의인지 아직 아님인지에 관한 모든 토의, 계시의 존재론적 질문과 인식론적 질문, 그리고 해석학적 질문은 모두 말씀과 역사에 상반된 대결 구조에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원칙적으로 말씀과 역사의 대결 구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 계시 설계는 말씀을 역사로 대체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말씀을 계시의 진리성에 묶이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의식의 보편적 지평을 확보하려는 학문적 작업이기 때문이다.